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제가 몇 주 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이나 고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정말 최고의 셰프이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라면 너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소망도 되고, 또 어떨 때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위로도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의 진정한 고난과 어려움에 막상 닥치면 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닥치면은 막 그 상황에 놓였으면 너무 힘든 것이 사실이고, 더욱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냥 답답한 것입니다. 왜 나에게, 왜 지금, 왜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인물 중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은다면 욥이라고 할 겁니다. 정말 이 욥은 단연코 이 어려움과 고난, 하여튼 욥기를 처음 읽으면 대부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왜 그러지?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그러니까 욥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루아침에 날벼락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종들이 강도를 만나서 죽고, 자기 자녀들이 갑자기 큰 바람으로 집이 무너져 죽고, 재산도 뺏기고, 심지어 자기는 병까지 얻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마다 무엇이 문제일까?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욥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왜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고통, 그런 문제들, 특히 왜 하필 나에게라고 하는 그 생각되지 않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 혼날까 봐 하나님께 불평을 대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고통이나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을 알려주시길 원해서 욥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욥기서가 잠언서,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에 속합니다. 이 고난이 가득한 건데 이게 또 지혜서에 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을 통해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만은 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은 아신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고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 아무리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무엇이 문제일까? 왜 하필? 아무리 그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해도 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갑자기 갈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욥이 그랬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고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 봐 막 그 회개의 제사도 계속 드려왔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 환경, 내 자녀, 내 집, 내 가정은 왜 이렇게 됐을까?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고 좌절이 가득 차 있을 때, 이 상황에서는 나에겐 답이 없구나. 상황 가운데서는 답을 찾을 수 없구나.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상황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지금 내 삶이 왜 그런지, 이 상황이 언제까지인지, 언제 끝나는지, 내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내 삶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은 여러분의 길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이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 이 단련해 주신다라는 뜻은 시험에서 증명해 보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여러분의 일들, 상황들, 문제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시며,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이 문제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의 상황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해 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상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두 가지 사상은 헬라적 사상과 히브리적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상이라고 하는 이 헬라 사상은 학문적 사고로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특징은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이고 육하 원칙이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누가, 이것을 맞으면 우리는 부담 없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배워왔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정반대인 이 히브리 사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고가 되는 것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학문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이지도 맞지 않고 자연적이지도 않고 초자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을 우리는 육하 원칙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였다. 이거는 학문적인 사고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어려운 것은 내 학문적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문은 인간의 말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면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려움의 이 문제들, 내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지금 몰라도 내가 그 원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좋은 말씀이다, 경험하고 싶은 말씀이다,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아멘하는 겁니다. 아멘하고 그것을 믿을 때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서 답을 찾지 않고 경험이나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더욱 믿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찬양 가사처럼 내 삶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경외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는 가정이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예수님한테 서운할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너무 서운하고 정말 속상한 가운데 있는 한 가정, 그 가정이 바로 나사로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사건인데,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정말로 아끼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굳이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런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지금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어서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가겠다,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니까 얼마나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안심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살 수 있겠구나 기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언제 오시냐? 지금 안 오시는데? 하루가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갈수록 나사로의 상황은 악화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기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시는 거 맞아? 너 정말로 제대로 들었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 예,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뭐야,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안 오신 거야? 주변 사람들은 막 얘기할 거예요. 겉만 보기 좋았나 보다. 뭐 싸운 일이 있었나? 뭔가 사이가 틀어졌나?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거예요. 나사로의 그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또 함께 하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결국 예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내 상황이 악화되고 내 상황은 힘들어져 가고 내 상황은 망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끝났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입관도 하고 발인도 하고 돌무덤까지 넣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회복, 치료 다 끝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끝났고 절망의 그 시간은 우리가 느낄 때 절망의 시간이었지, 하나님의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차근차근 준비되어져 갖고 이루어져 가고 계셨고, 결국 그 뜻과 시간과 계획대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이해되지 않은 그 상황에 자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정, 상황, 그 모든 것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느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약간 찝찝한 마음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일찍 오셔가지고 치료해 주셨으면 이거 뭐 그냥 서로 좋았을 건데 왜 굳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틀이 지나 나사로가 죽고서야 오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게 없게 해주면, 차라리 그것을 안 만나게 해주면 어려움 없는 삶이 더 좋게 보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사건이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우리가 원하는, 단순히 이 땅에서 그 문제 하나 없는 것, 단순히 어떤 일 하나 해결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경험시키길 원하셨다는 것.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했던 것은 그냥 나사로의 치유였다면 예수님은 그 부활을 경험시켜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넘어서, 그래서 이를 통해 경험으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내 지식으로, 정말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야, 말씀 가운데 이런 분이야, 예수님을 나는 이런 분으로 알고 믿고 있어, 그렇게 하지만 내 삶에서 경험할 때 그분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경험할 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힘든 것, 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함으로써 내가 살아있는 것을 경험시켜 주겠다, 내 능력을 체험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응답을 늦게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 옆에 사람한테 또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500피스 퍼즐이래요. 이것을 만들 때 이 그림을 가지고 맞춰야지 그냥 이렇게만 딱 주고 맞춰봐라, 맞출 수 있겠어요? 자, 이것만 주고 아까 이 그림도 안 보여주고 그냥 자 맞춰봐, 몰라요. 맞출 수 없어요. 그냥 금방 포기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완성된 그림, 완성된 계획,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이 피스를 여기다 꽂는 게 맞는 건지, 왜 하필이면 이 고난의 피스가 여기에 왔는지, 이 삶의 어려움의 피스가 여기 왔는지, 필요 없는 것 같고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것이 하나하나 피스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완성됐을 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춰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완성된 그림을 보지 못한 채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퍼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이 모양이야, 왜 이 색깔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음으로써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계획을 잘 모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더욱 신뢰해야 할 것은, 우리는 무엇이 완성될지 알지 못한 채 나의 삶이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고 삶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퍼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요백에 그랬던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몰라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조각을 맞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퍼즐,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퍼즐을 맞추고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정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왜 하필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을 맡기며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주어진 퍼즐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하나하나, 그 퍼즐 피스 하나하나를 맞춰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나의 그 축복된 인생을 누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합시다. 더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내 상황 가운데 더 의지하겠다고, 더 믿겠다라고 나아갈 때 그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